저희가 어느덧 이사야서 14장에 벌써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13장부터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시작되었고 거기에 1번 타자로 바벨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지금까지 진도에서는 바벨론이 등장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바벨론이 먼저 등장을 했죠. 지금 현재는 아수르 나라가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지금 제패한 상황이고, 이사야 시절에는 이 바벨론은 아직도 한참 후에 나올 그 제국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이제 이 바벨론이 그 당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세력을 얻어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남유다를 멸망케 할 세력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바벨론은 인간,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인간의 교만을 대변하는 대명사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은 로마 제국도 바벨론으로 비유를 했었고 말이죠. 또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동쪽으로 가다가 그 바벨론 거기 그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것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난 13장에서는 이제 나라 전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를 통해서 메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메대 사람 17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를 이제 정말 나타내시고 맹렬히 노하는 날에 그 나라를 심판하셔서 그 나라가 얼마나 정말 무기력하게 이제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 멸망하게 될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날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4장에서는 이제 그 같은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굽니까? 이게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퍼스널한 그런 어떤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의 수장인 최고 책임자인 바벨론 왕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겸손케 되었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왕이 겸손케 됐다는 이야기죠. 그 나라가 교만하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수장이 교만하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14장에서는 그 바벨론 왕에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벨론 왕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 중에 누가 과연 여기에 해당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닐까?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꼭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안 해도 결국은 이제 인류의 어떤 그런 그 교만을 상징하는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죠? 교만의 극치이죠. 네, 그래서 어떤 꼭 바벨론 왕도 물론 1차적으로 들어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인간의 모든 그런 악함이 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 잘난 인간의 그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이 왕으로서 다른 나라를,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거잖아요. 그죠? 압제하던 자고 강포한 성이 이제 바벨론 왕이자 바벨론 나라인 것이 제국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결국은 악을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날이 꼭 올 것이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노래를 지어서 이야기를 해라. 노래를 지어서 말을 해라. 그래서 이 14장의 이야기는 사실 노래의 시입니다. 시인데, 그래서 조가다 아니면 만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만가라는 것이 이제 그게 상여소리죠. 상여소리. 이제 망자를 이제 끌고 갈 때 거기에서 같이 노래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를 누가 부르냐 하면은 그 왕 밑에서 압제를 받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슬픔을 가장한 사실 환희의 노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짓밟고 정말 만대로 영원토록 정말 군림하고
우리를 짓밟고 그렇게 정말 난리를 치던 너가 참 신세 꼴 좋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노래를 쫙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너네가 부를 때가 있을 것이다.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항상 정말 그 변치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어떠한 압제 권력이라도 독재 권력이라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당할 때는 우리나라도 그죠, 독재 권력을 맛봤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도 여기저기에서 독재 정말 정부 아래서 정말 신음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될까? 언제까지 이것이 정말 이게 계속될까? 끝이 안 보이죠, 그죠?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 것이 더 깊어져서 절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기를 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절대 권력자인 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바른 길, 옳은 길을 접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도 그렇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항시와 같이 그렇게 사용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도 하루를 믿음으로 내가 승리해야지. 이 지금 현재 우리를 이렇게 짓밟고 있는 이 권세 아래 내가 굴복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만나가 됐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날이 왔을 때 또 이 노래를 불렀겠죠. 드디어 그렇게 됐구나. 예, 우리 한민족도 말이죠. 우리가 특별히 일제강점기 때 많은 그 저항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서러움과 아픔, 그리고 그 일제의 그런 그 잔혹상을 시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정말 민족들이 그 민족의 어떤 정신이 계속 살아있기를 정말 그렇게 바라고,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 독려하고, 끝까지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악의 세력에 우리가 눌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많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런가, 그러니까 휴메니테리안 같은, 그러니까 이제 승려도 그랬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불의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정말 정의를 앞세우고 끝까지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많이 희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이제 우리가 그 민족의 지도자 34민 중에 또 그 정말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었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저항의 어떤 그런 그 정신이 확실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불의는 무릎 꿇게 되어 있다.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13장에서는 그죠, 맨 마지막에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저항을 했었죠. 자, 이제 그런 배경 아래 이제 이렇게 앞뒤로 이 13장과 14장에 그렇게 이제 그 당대의 가장 정말 대단한 세력인 인류 역사에서 가장 노른자이고 권력의 핵심에 있는 그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력하게 멸망하는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14장 1절, 2절, 3절 이야기가 끼어 있는데, 양날의 칼처럼 그렇게 악이 멸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이 멸망하니까 그 밑에 포로로 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케 됩니다. 반대로 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악의 권세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잠깐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이 바벨론이 이렇게 정말
그렇게 교만하게 정말 천하를 호령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그런 권세 앞에 멸망이 찾아온 것도, 그리고 이렇게 정말 그 아래서 신음하고 종살이로 다시 팔려간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께서의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한 것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계속 여기셨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긍휼을 저버리고 등지고 자기들 멋대로 그 갈 길을, 모든 양이 자기 갈 길을 가듯이 그렇게 간 것처럼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서 그들을 땅에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의 인생에서 깜깜한 터널에서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부터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부터 봄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놀라운 생명의 그 정말 약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택하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미 택하셔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파기하고 멋대로 살아갔던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서 그들의 땅에 고토에 본토에 다시 들여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긍휼과 하나님의 언약의 재개를 통해서 이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토로 오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나그네 된 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들이 떠난 그 자리에서 주인 행세했던 사람들이 그 팔레스틴 지역의 그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서 남아서 주인 행세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나그네인데 그들이 이 야곱의 족속과 연합을 하는데 동등한 연합이 아니라 그들 밑에 예속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이 다시 정착할 때 거기 나그네로 거기 살던 사람들을 얻어서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정말 너무나 이렇게 압박 아래서 당했으니까 너네도 당해봐라. 그러고 다 이제 갚는 것 같은 어떤 그렇게 굉장히 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과 닮지 않은 그런 내용 같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치 완전히 바닥을 기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 너무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그렇게 당하던 이 백성들이 다시금 그 지위를 회복해서 세상의 질서가,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성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에 그 정말 질서가 재편성될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선진국과 뭐 후반국의 이런 정말 그 경계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진짜 이렇게 재편성이 될 것 같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같이 이렇게 놀라운 세상의 질서의 재편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슬픔과 곤고와 내가 수고하는 고역,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죠? 어디서 본 단어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출애굽의 언어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어예요. 이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당했던 그 슬픔, 그 서러움, 그 곤고와 그 수고한 고역, 종살이하던 그 고역, 거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게 사실 여기 앞에 14장 1절, 2절도 사실 그 출애굽의 역사랑 연결이 많이 되어지거든요. 이들이
그 땅에서 나그네로, 그죠?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건져내셔서 구출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셔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놀라운 그 영예를 안겨주셨는데 그 모든 걸 다 팔아먹고 딴짓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금 그 종의 멍에를 맨 이 백성들, 자식을 양육했는데 부모를 버리고 떠난 그런 자들에게 다시 슬픔과 곤고와 고역밖에는 없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자유케 놓으신다,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안식을 주신다. 대대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명하셨어요. 그죠? 그와 똑같이 안식을 주시겠다. 근데 사실 이게 안식이란 단어는 사바트, 그 단어보다도 이게 relief란 뜻이에요. relief, comfort. 안위를 주시겠다. 위로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안위 이 단어가 사람 이름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잘 아는 사람 이름인데 노아예요. 노아가 안위란 뜻이에요. comfort. 그래서 우리 여기 애기 날 사람은 유정자매밖에 없나? 노아라는 이름 좋아요. comfort. 예. 아들이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슬픔이 가득 찼고 곤고와 고역에 정말 사로잡혔던 그 백성들을 놓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그죠? 예수님께서 귀신 잡힌 자들을 노임받게 하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말이죠. 이거 바알세불이 집혀가지고 저런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 말이 되냐? 자기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강한 자를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뺏어 올라면은 더 강해야 되지 않느냐? 더 강한 자가 강한 자 집에 가가지고 그를 결박하고 거기서 강탈을 해오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절절 매고 있는 이 바벨론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그만 변방 국가였습니까? 남유다가요. 그 당시의 신관으로는요, 자기네 국력의 사이즈가 신의 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제일 크고 말이죠. 신이 제일 크고 이 바벨론의 이 신들이 많았거든요. 그 신들이 제일이죠.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해보면은 야훼 하나님은 저 밑에 안 보여야 돼요. 저 밑에. 그런 분이신데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죠? 야, 무슨 소리 하냐? 말이 되냐? 너네가 이렇게 지질이 못난 거는 너네 신이 지질이 못나서 그런 거야. 똑같은 동급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뜻이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패배하도록 하셨고 끌려가도록 하셨고 이런 고난을 겪도록 하시는 거죠. 사람 만드시려고. 그래서 백성들이 당하는 슬픔 하나님도 나몰라라 하지 못하셨죠. 그들이 창피를 당하면 하나님도 창피를 당하신 거예요. 그들이 짓밟힘을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짓밟힘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들을 강하게 잡고 있던 그 모든 정말 악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거기서부터 노임받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 고역에 항상 정말 그 종살이에서 찌들어 있는 사람한테 위로를 준다.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마음의 위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육신의 안식 또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날에
너희는 이 노래를 불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승리의 노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서 너무너무 정말 벅차서 부르는 노래가 가끔씩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예.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정말 슬픔 때문에 정말 이렇게 탄식하고 정말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날이 올 건데, 그날에 이 노래를 짓는데 그게 바벨론 왕에 대해서, 너네가 그렇게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정말 하늘 높이 앉아있는 저렇게 그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범할 수 없이 저 위에 있는 것 같은 그 바벨론 왕을 향해서 이 노래를 불러. 그게 조가지만 또 조롱하는 노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조롱이 섞인 노래인지 몰라요.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불렀겠죠. 그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만나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만나로 먹을 수 있으려면 그런 현실보다도 벌어지고 있는 지금 정국과 정황과 이런 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센시티비티만 있어서는 부를 수 없는 것이에요. 말이 되냐 그것이. 아하스 왕처럼 말이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정신 차려라. 우리 야훼 하나님 우리를 버렸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능력이 없으시고, 우리가 정말 바벨론 친 바벨론 정책을 펴든지 친 아수르 정책을 펴든지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까지 받아들이고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우리가 어댑트를 해야지, 거기에 적응을 해야지. 무슨 헛소리냐. 분명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노래를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이들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기승을 부릴 때 말이죠. 정말로 그들이 칼날을 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일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무너질 거야. 완전히 무너질 거야. 이 큰 성, 이 음녀 바벨론 무너질 거야. 맷돌이 그냥 바다에 빠지듯이 그렇게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믿고서 현실을 그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14만 4천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려면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믿음이 필수고요.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해도 믿음이 필수입니다. 아하스 같은 생각으로는 절대 부를 수 없는 노래 있죠. 우리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릅시다.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현실화됐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노래하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래를 지금부터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영어 표현에 start with the end in mind라는 표현이 있어요. start, 시작을 하는데 with the end, 끝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in mind, 마음속에 끝을 가지고 시작해라. 시작할 때 종점을 바라보고 끝점을 바라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끝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시작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계속 그 요동치는데 우리가 같이 편승해서 앞이 깜깜한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끝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현실 속에서도 그 끝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계속 지금 한 발 한 발 살아나가야만 그것이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생활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는 그 종착점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만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래지 않아서 이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상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바벨론 왕조차도 완전히 무릎 꿇리실 수 있는 그런 왕 중에 왕이셔. 만왕의 왕이셔. 그렇게 믿고 이 노래를 지금도 부를 수 있어야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밤중에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 멀리 간다. 예. 그렇죠? 밤중에 노래를 부르면 멀리 가야, 그죠? 조용하니까. 낮에 노래 부르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좋을 때, 편안할 때 노래 부르는 것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멀리 갑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 그것도 맞지만 그 사람은 그냥 한 거 없어요. 그냥 크신 하나님께 그냥 의지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래 가사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 내용이 납니다.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시작부터 그쳤고 패했습니다. 압제하던 자가 그쳤고 강포한 성이 패하였다. how 어찌 이렇게 이제 그게 그런 어떤 조가 그렇죠.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탄식 같은 그런 표현이죠. 여기서 그쳤다 패였다 이 말이 사바스예요. 안식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악이 그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7절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예, 악이 그치니까 그 땅에 안식이 찾아왔어요. 조용해지고 평온해졌어요. 이 조용하고 평온하다는 말은 죽은 듯이 고요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평온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서 다 제자리를 찾아가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대로 모든 그 피조물들이 그 복락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 압제하던 자가 그쳐지고 강포한 성이 패하여졌을 때. 그렇죠? 압제하는 군주, 폭군이 사라지니까 말이죠. 얼마나 정말 그 땅이, 그 땅의 백성들이 정말 쉼을 얻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온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냥 파죽지세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계속 집어삼키고 여러 민족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래서 정말 그 밑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정말 끝이 어디냐, 이들의 이 능력과 이 권세는 끝이 어디냐, 정말 이들의 이 악은 언제 끝날 거냐, 정말 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몽둥이처럼
그들의 그 아주 정말 강력한 그런 정말 그 억압하는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너무나 잔인하게 그 자기들의 그 정복한 땅을 다스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치고 패하여졌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꺾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력들이 드디어 여호와를 직면하게 된 때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만히 놔두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한 것이지, 여호와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그들을 딱 대면하시니까 그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꺾으셨다. 그래서 그 땅에 그들을 안위도 해주시고 그 땅에 안식이 오니까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광복절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노래하지만 8절에 보니까 자연도 노래합니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바벨론 왕이 망하니까 그들도 자연들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기해요, 그죠? 폭군은, 악의 세력들은 인간만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훼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 폐허가 되니까 땅도 폐허가 되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은 인간의 죄악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죄악이 자연에게까지 파손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인간이 회복이 되는 것이 복음으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자연의 회복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또한 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천지가 환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벨론 왕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 억압하고 말이죠, 짓누르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놔두셨고 도구로 쓰셨고 그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셨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딱 딜을 하시니까 이렇게 그는 이제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땅은 그렇게 조용해지고 평온해졌는데 그가 죽어서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 얘기로 얘기하는 스올이 지옥인데,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지옥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그 구약적인 용어로는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스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underworld예요. 그러니까 지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망자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땅은 지금 그 정말 너무나 아주 정말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그 독재자가 사라지니까 조용해졌는데, 이 인간이 이제 스올로 내려가니까 거기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소동이 일어나냐면은, 드디어 왔군. 잘 왔습니다. 그를 웰컴하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가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열방의 모든 왕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드디어 왔네. 그러면서 그를 환영하느라고 소동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내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할 것이다. 이 스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생전에 무슨 타이틀이 있었든지 무슨 권세가 있었든지 모든 것들을 다 스트립 다운 시켜버리고 다 무장 해제를 시키고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노바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선 완전히 파워레스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정말 무기력한 그런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하게 너도 되었구나. 우리같이 되었구나.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고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던 그런 권세자가 꼴 좋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것이다. 참 하나님의 말씀 파워풀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섯을 시퍼렀던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만약에 정말 그 독재 정권을 향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면은, 그죠? 이 밑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지금 독재자 살아있는, 펄펄 살아있고 정말 너무나 정말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백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치하 때 그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한 저항정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약자들한테 밟히는, 당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엄청난 힘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지만 우리 관계성 속에서 말이죠, 강자가 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우리가 사회적인 강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짓밟고, 그런 사람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자,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척하던, 정말 모든 사람들 벌벌 떨게 하던 너가 이제 우리같이 되었구나, 신세가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영화가 같이 소울에 떨어졌고 내 비파 소리까지 다 떨어졌다. 너가 그렇게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가 다 떨어졌다. 이제는 완전히 너는 완전히 노바디가 됐다. 파워레스해졌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래서 마치 너 그렇게 대단한 침상에서 자더니 구더기가 너의 침상이 되었어. 그렇게 대단한 요를 덮고 자더니 너의 요는 이제 지렁이가 요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뭐 지옥에 구더기와 지렁이가 있다. 이렇게 자꾸만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렇게 완전히 신세가 역전이 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나가죠. 당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뭐랄까 속이 후련합니까? 카타르시스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마음 한 곁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이런 바벨론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의 이런 운명은 이렇게 정말 떨어졌는데 그걸 또 고소해야 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이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여기랑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정의 앞에 악이 정말 이렇게 굴복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을 우리가 이제 곧 보겠지만 악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그런 그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거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 모닝 스타, 데이 스타. 이게 그 비너스, 금성을 얘기합니다. 금성, 비너스. 그것이 그 라틴어로 단어가 무슨 어떤 건지 아세요? 라틴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계명성이? 그게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누구랑 이퀄이라고 생각하죠? 사탄. 예.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왔습니다. 특별히 교부들, 초대 교부들, 그 church fathers 말이에요. 뭐 터툴리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를, 루시퍼를, 그것을 사탄이랑 연결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은 그 악의 세력, 그 사탄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이 14장 12절도 그런 거니까 이 계명성이 그러면은 사탄의 어떤 원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을 해석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 뭐 켈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이후로부터는 좀 이거를 사탄이랑 연결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간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연결은 되어져 있지만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금성이 어떤 겁니까?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새벽에 이렇게 밝게 있는 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면 이제 사라지는 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침의 아들인 거예요. 아침을 알리는 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러니까 이게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그 별 신들이 있었어요. 별을 신으로 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바벨론이 신으로 모시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 뭐 이런 거예요. 신의 반열에 오르고 싶은 어떤 이런 것이죠. 예, 너무나 뭐 천하를 호령하니까 말이죠. 올라가다. 왕들 중에 왕이 되었으니까 더 올라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신의 반열이죠, 뭐, 그죠?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사탄, 타락한 천사 얘기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인간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길을 써서 올라간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땅에 처박혔다. 뭐 소설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추락을 했다는 말은 뭔가 교만을 떨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막 자존심이 확 구겨졌다. 그 말은 내가 높은 곳에 있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너가 떨어진 이유는 너가 교만했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높이 올라갔었다는 것이죠. 너가 올라가지 말아야 될 그 곳에 올라갔었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항상 교만한 자는 마음에 이릅니다. 그죠? 항상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생각을 해요. 항상 자기 스스로 뭔가를 상상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내가, 여기 13절 14절에 내가 계속 앞에 우리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실 때 11절, 12절, 13절에서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을 죄를 벌하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말 주권을 행사하실 때랑 똑같이 여기서는 이 죄인인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내가 뭘 해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내가 I will이 계속 강조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라는 것은 신들이 모여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가겠다. 신들 중에 내가 반열에 오르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마음속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pride, 교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잠깐 우리 자료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다들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네. 예,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죠? 이 죄, sin이라는 것은 죄예요. 그죠? sin, 죄. 그 죄, 인간의 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pride입니다. pride.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가장 중간에 I가 들어가 있어요. I. self-centeredness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중심성이 들어가 있어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여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의 핵심이다. 그래서 내가 사실 오늘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또 그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말씀 묵상한 말씀, 예수님은 오히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렇게 낮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죠. 그죠? 높여주시죠. 그래서 전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분이시다. 인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vindicate, 인정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만나는 이 계명성인 이 바벨론 왕은 정반대입니다. 그죠? 자기 본전은 피조물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죠. 근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이렇게 점점 더 자기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게 뭐 창세기 3장 이야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만개한 모습이죠. 만개. 꽃이 아주 만발한 것처럼 완전히 풀블론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교만의 극치가 바로 이 바벨론 왕인데, 그래서 나름 많이 성취한 거예요. 우리도 각자 다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 갔지. 우리도 만약에 뭐가 정말 다 되어졌다면, 머리도 좋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갖춰졌다면
10중 8구 이렇게 가게 되어 있죠. 네. 근데 그것이 다 조건이 맞아서, 모든 시기와 모든 것 다 조건이 맞아서 이 바벨론 왕이,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나 뭐 여러 존재들이, 뭐 히틀러도 그랬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정말 그 인간의 어떤 그 악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간들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는, 올라가다 이제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얼라우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거기다가 자리를 펼라 그래도, 하나님의 뭇별 위에 그 자리를 펼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것이 심합니다. 추락이 심합니다. 어떻게 떨어졌냐면 15절에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대역전을 여기서 보여주죠. 나라도 그랬고 이 인간, 이 바벨론 왕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 조가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사라 생전에 이 바벨론 왕이 이런 시를 자기를 향해서 부르는 사람을 만났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죠? 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생전에 정말 그런 권세를 잃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폐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놔두셨다면 죽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권세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강제로 끌려내림을 당해서 폐위를 당해서 이런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한다. 자, 그 왕이 이제 폐위가 됐습니다. 자, 그런 지위에서 땅에 떨어져서 폐위가 됐으니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조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더 악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6절에 보세요. 그가 떨어졌으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요.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땅을 진동시켰어요. 열국을 놀라게 했어요. 세계를 황무케 했어요. 모든 성읍을 다 파괴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말이죠. 그들의 그 고토로부터 그들을 끌고 와가지고 집에도 못 돌아가게끔 실향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의 말과 그의 그 입의 권세가, 그의 그 정말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이렇게 온 세상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 재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인간이었는데 발밑에, 맨 밑에, 수월의 맨 밑바닥에 떨어졌다. 그래서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18절부터 보면은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의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죽었는데 고이 못 죽었어요. 그죠? 밟힌 시체 같은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대단한 왕이 죽으면 엄청난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예우를 갖춘 그런 장례를 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폐위로 그치지 않고 그의 주검이 시체가 밟힌 시체같이 장례식도 못 치르고 너는 그렇게
내침을 당할 것이다. 이유가 20절에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한다. 그래서 죽어서 이 사람은 홈레스가 되었어요. 자기의 고토에 장례식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묻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는 신기해요. 그죠? 자기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해가지고 그 외세를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정말 넓혔는데, 그래서 자기 땅을 더 부강하게 하는 줄 알았고 자기 백성들의 어떤 정말 그 안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했는 줄 알았는데 결과가 내 땅을 망하게 했고 내 백성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묻힐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백성, 자기의 온 백성한테 내침을 당하는 꼴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죽어서도 편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것이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21절에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후손에까지, 그의 자손에까지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왕의 이름뿐만 아니라 남은 자까지도 다 끊어버릴 것이다. 아들과 후손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많이 죽고 끌려가고 그랬습니다만 그들은 그래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었고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렇게 정말 세상을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은 남은 자조차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폐위되었고 밟힌 시체가 되었고 그의 후손까지 이름까지 다 아주 멸절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의 끝이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그래서 고슴도치가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빗자루로 청소를 말끔히 하시듯이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독재자 아래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그래서 슬픔과 고역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겠죠. 물론 저희는 이 자유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압제하는 억누르는 그런 세력들이 없습니다. 그죠? 가끔씩 가다가 뭐 이런 인종차별이나 또는 성차별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지위의 차별들이 그런 디스크리미네이션 같은 것들이 약간씩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그런 정말 사회적인 그런 차별을 받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악을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건 당연히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죄의 권세 아래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구조적인 악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이 바벨론의 왕의 어떤 그런 그 치리 아래서 그렇게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회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사회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를 우리가 볼 때도 이런 시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말 공의와 정의를 정말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압제하는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천 기업이다, 크리스천 나라다, 미국이 크리스천 나라라고요? 얼마나 못된 짓들 많이 하는데, 세상적으로도 잘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경제적인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말이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크리스천들이 정말 너무나 무지하게 이 나라는 크리스천 나라야,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인도르스하고 인정하고 말이죠, 따라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정말 뭔가 가지고 있다, 강하다, 그래서 연약하고 없는 자들을 짓밟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런 노래를 그들에게 부르라고 하시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힘이 되라고, 그들의 보이스가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이런 자들을 신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앞세우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바벨론 왕, 바벨론의 제국의 그런 영화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계속 말씀하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악인이 흥황하는 것, 악인이 너무나 잘나는 것 때문에 시편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탄원의 시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정말 성전에 들어가 봤을 때 그들의 결국을 알았다. 오늘 이 악인의 결국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인간의 교만의 극치의 그 결과를, 그 말로를 보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을 넘어서서 내 스스로를 자꾸만 높이려고 그러고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또 우리를 살펴봐야 되겠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전능하신 손 아래 우리를 낮추면은, 겸손케 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끝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의 백성답게 어깨를 쫙 펴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지 우리 스스로가 또 정말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될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